오늘 지향된 숙제라는 제목인데요. 인간은 타락하고 죄로 오염되어 죽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타락으로 오염된 이 죄인을 선택하시고 예정하시고 작정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예정하시고 작정한 사람을 구원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속죄에 제물이 필요한 거예요. 죄의 용서함을 위해서는 희생 제물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하시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합니다. 무작위로 선택하시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근거로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하세요. 하나님이 선택하셨는데 그리스도가 빼버리면 그 선택은 무효하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숙제 제물, 이 그리스도의 숙제,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있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되죠. 하나님의 선택이 효력 있게 우리에게 다가오기 위해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것이고 또 그리스도의 속죄와 대속의 죽음이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이고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고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를 선택하신 것이고 나는 그리스도를 근거로 해서 선택을 받은 것이고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모든 구원은 아무 효력을 갖고 있지는 못합니다. 하나님의 선택이 반드시 성공하고 하나님의 선택이 반드시 승리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적이고 또 무조건적인 선택은 어떤 조건을 갖게 되는데 그건 희생 제물, 희생 양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했고 또 그것을 통해서 그 선택은 효력을 발휘하게 된다는 거죠.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속죄의 제물인데 이 속죄라는 의미가 뭡니까? 속죄는 죄값을 지불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노예 생활을 생각하게 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노예에게 자유를 주기 위해서는 그 노예를 반드시 선택을 해야 되잖아요. 나는 저 노예를 찍었어. 그리고 그 다음도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값을 지불해야 돼요. 노예의 값을 지불해 줘야 돼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찍고 선택한다 할지라도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죄값을 지불해야 됩니다. 바로 죄값을 지불하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이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심으로 바로 우리의 죄값인 죽음과 저주와 형벌과 심판을 다 갚아주시는 거죠. 우리는 이것을 구속 혹은 속죄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선택의 효력은 속죄 제물을 통해서 속죄의 희생양을 통해서 다시 효력을 갖게 됩니다. 우리는 대속이라는 제목도 말하잖아요. 구속, 이 속죄는 죄의 값을 지불해 주는 거고 그 죄의 값을 지불하는 것이 나를 위해서 나를 대신한 죄값이라고 말할 때 우리는 우선 대속이라는 단어를 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죄값을 지불하는 구속과 속죄뿐만 아니고 바로 믿는 자인 바로 나를 위한 대속의 죽음입니다. 그런데 이 제한 속죄란 무엇인 겁니까? 여러분 단어는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정리하면서 우리가 첫날로 돌아가서 나는 누구입니까? 나는 전적으로 타락되고 오염되어 있는 죄인입니다. 나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무조건적이고 또 무조건적인 사랑에 의해서 선택받은 사람입니다. 나는 누구입니까?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통해서 죄의 용서를 받은 사람입니다. 이 부분이 분명해져야 돼요. 그래서 여기 제한 속죄라는 것은 여러분에게 질문을 던지면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아마 여러분이 찾을 수 있으면 확실히 갖게 되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어요. 하나님의 세상을 사랑하십니다.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심으로 죄값을 모든 인류의 죄값을 다 담당하시고 갚으셨어요. 그렇죠? 누구를 위한 죽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도대체 누구를 위한 죽음이십니까? 아마 여러분 가볍게 대답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십니까?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으셨어.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으셔서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시고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십자가의 제물로 죽으심으로 죄값을 감당하고 그 모든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하여금 대속의 죽음을 감당하게 하시고 죄를 용서해 주셨어. 그래서 그리스도의 죽음은 모든 사람을 위한 죽음이야. 맞을까요? 틀릴까요? 오늘 제목이 보면 제한속죄잖아요. 틀렸죠. 모든 사람을 위한 죽음이 틀림이 없고 모든 사람을 위한 죽음이라고 단정할 수가 없어요. 선택된 사람을 위해서 죽으십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은 그 효력과 그 능력은 충만해서 모든 인류뿐만 아니고 오고는 모든 세대의 사람들의 죄를 다 용서하고도 남을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지만 그 효력은 특정적인 사람에게만 적용이 된다는 거예요. 그 특정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선택된 사람. 그 사람을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오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땅에 자기 백성을 위하여 왔다. 예수라는 이름이 자기 백성을 위하여 자기 백성의 죄를 위하여 죽는 자, 구원할 자 아니겠어요? 여기 지금 나오는 본문이 그게 아니겠어요?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선한 목자인데 양을 위해서 죽는다고 규정했어요. 염소를 위해서 죽는 게 아니에요. 양을 위해서 죽는다고 규정을 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들은 양을 위해서 오신 거예요. 하나님의 창세전에 선택된 바로 구원받을 작정되어 있는 그 자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못 박고 죽으신 사건. 우리는 이것을 제한속죄라고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모든 인류의 죄를 사하고도 남을 수 있는 넉넉하고 충만한 능력을 갖고 있지만 그것들이 적용될 수 있는 것은 극히 제한되어 있는데 그 제한되어 있는 것은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에게만 적용이 된다라는 내용입니다. 아마 여러분이 약간 혼란스러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분명하지 않으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과 하나님의 변함없는 구원의 시동 이러한 내용의 의미가 뭔지를 모르죠. 하나님이 선택하는데 그리스도께서 대신 죽어주시지 않으셔서 그 문제예요. 하나님이 선택하지 않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그를 위해서 죽었대요. 하나님의 선택을 어떻게 무시하고 진정이 그럴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택을 했습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은 반드시 선택된 자들을 향해서만 가도록 되어 있어요. 삼위일체 하나님의 구원 사역은 아주 고도로 계획되어 있을 뿐만 아니고 창세전부터 깊이 있게 진행돼 가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는 두 부분을 분명히 구분하고 있잖아요. 빛과 어둠 존재하고 있습니다. 누가 빛에 속해 있는 것이고 누가 어둠에 속해 있는 것입니까? 천국과 지옥. 누가 천국에 가는 사람이고 누가 지옥에 존재하는 사람입니까? 양과 염소. 도대체 누가 양이며 누가 염소인 겁니까? 우리 선한 목자라 양은 선한 목자를 따른다고 그랬어요.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는 자들이며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고 거부하고 거역하는 자인가? 이 두 부류는 분명하게 구별되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다 선택했으면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을 받아야지. 근데 지옥이 왜 필요하냐? 어둠이 왜 필요하냐? 염소가 왜 필요하냐? 여러분 이 부분이 분명해야 되잖아요. 성경의 원리들은 우리로 하여금 막연하게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성경을 따라가고 성경을 따라 믿음을 갖도록 되어 있는 거잖아요. 천국이 있구나, 지옥이 있구나. 하나님을 따르는 자가 있고 하나님을 거부하는 자가 있구나. 빛 가운데 속하는 사람이 있고 어둠 가운데 속하는 사람이 있구나. 어떻게 이런 원리가 가능하지? 하나님이 선택을 합니다. 선택은 특정적인 인물을 향해서 가도록 되어 있는 거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하나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것과
그분이 십자가에 자기의 생명을 아낌없이 주시고 희생하는 그 모든 희생의 엄청난 가치가 선택된 백성들에만 찾아가서 효력을 나타내야 되겠네요. 그래서 십자가의 그리스도의 대속의 사건, 구속의 사건은 제한되어 있습니다. 한정되어 있어요. 바로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모든 사람이 구원 얻게 되는 것이 아니구나. 아마 여러분이 전도를 하시면서 이 막연한 생각을 가질 가능성이 많아요.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위해서 구원하실 거고 십자가의 사건은 모든 사람을 위한 것이고 결국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성경의 내용도 다 갈기갈기 다 없애야지. 지옥도 없어야 되고 염소도 없어야 되고 오줌도 없어야 되고 다 없애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그렇게 되어 있지 않아요. 두 부류는 크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택된 자와 선택되지 않는 자, 양과 염소와 빛 속에 있는 사람과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순종하는 사람과 불순종하는 사람, 천국의 존재와 지옥의 실체를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거든요. 누군가가 천국 간다면 누군가는 지옥 가도록 되어 있단 말이에요. 누군가는 지옥 갈 수밖에 없도록 지옥이 정해져 있다면 누군가는 천국 가도록 천국이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것은 정말로 놀라운 일이에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창세 전부터 나를 위해서 희생하기 위해서 죽음으로 준비하고 오셨다는 사실을 아는 순간 우리는 성탄이 단순하게 느껴지지만 셀리브레이션이라든지 빅맥까지 드는 걸로 끝나는 일이 아니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을 얻습니까? 아닙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을 얻지 않아요. 하나님의 선택된 사람이 구원을 얻게 되는 거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죄의 삶과 죄값을 지불하는 것과 대속의 그 사건은 특정적인 하나님이 창세전에 선택하시고 예정했던 그 사람을 위해서 피 흘려 돌아가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은 모든 사람을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에요. 성탄은 모든 사람을 위해서 존재한 것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백성만을 위해서 존재하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이래서 속죄는 제한적이에요. 한정되어 있습니다. 한정되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선택이라는 내용, 범주 속에서만 이것들이 효력을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만약에 아마 여러분이 믿음으로 구원 얻는 것 아니겠어요?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는 말하고 있어요. 근데 내가 믿어서 구원 얻은 것은 아니에요. 믿어져서 구원 얻게 되는 거죠. 이 개념이 다르잖아요. 내가 믿어서 구원 얻으면 구원에 누가 달려있는 거예요? 나한테 달려있는 거지. 그렇게 생각 아니겠어요? 내가 믿어서 구원 얻는 거라면 구원을 내 마음대로 쥐락펴락하면서 자기가 시기를 조정하면서 구원을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자기가 끄집어낼 수도 있고 자기가 간직할 수도 있고 버릴 수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럼 그런 구원은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없죠. 왜냐하면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경적인 구원은요, 타락하고 오염된 죄인들이 이 구원을 발견하는 그 순간부터 영원토록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도록 되어 있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도록 되어 있는 구원이에요. 그런데 내가 믿었다 얘기는 뭡니까? 모든 사람들이 믿으면 구원 얻게 될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모든 사람이 믿으면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믿어주기만 하면, 하나님을 믿어주기만 하면 구원은 이루어질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구분이 잘 이해되세요? 근데 그렇게 되어진 것이 아니라 구원은 내가 마음대로 얻었다, 폈다, 가졌다, 놨다, 선택했다, 버렸다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네, 구원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되는 거지만 내가 믿은 것이 아니고 믿어줘서 구원을 얻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선택하셨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선택된 자를 위해서 십자가에 막 죽으셨죠.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셔서 정확하게 이것들이 그의 가도록 되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측면에서 믿음은 자기 속에 소유하고 있는 거기도 하지만 자기 속에 소유하기보다도 구원적인 믿음은 하나의 일종 통로예요. 통로. 그래서 바이 브레이스 그럴 때는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수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방법으로 그리고 through faith 믿음을 통해서 가고 있다고. 그러니까 믿음은 내가 하나님께 갈 수 있는 사각다리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선택하셨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심이 당신을 위한 죄를 정확히 치장하셨죠. 그리고 여기에 믿음의 통로를 통해서 그대로 딱 초점을 맞춰주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에 있어서 우리의 가고는 믿음을 행사해서 내가 구원을 마음대로 얻었던 것이 아니고 내가 선택되었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못 박힌 것이 나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 어마어마한 가치들이 전혀 손상을 받지 않고 정확하게 하나님의 일들을 성취하고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믿음의 통로를 주셔서 하나님께 나를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제한 속죄입니다. 도르트 신조라는 게 있어요. 도르트 신조라는 웨스턴 신앙 고백서가 있고 바란의 도르트 신조라는 게 있는데 이 신조 속에 이런 내용이 들어있어요. 십자가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제공된 만족과 그리스도의 성육신은 영원한 가치를 지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신 탄생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대속의 사건은 영원한 가치를 지니고 있고 그것은 모든 죄인들을 충만하고 충족시킬 수 만한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다. 그렇지만 그것을 제공받는 대상은 모든 죄인들이나 모든 개인들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영원부터 선택하신 사람들이다. 이렇게 밝혀집니다. 신조가. 그래서 우리는 제한 속죄를 믿습니다. 우리는 전적으로 타락되고 오용되었음을 믿고 하나님이 전적으로 우리를 선택하셨음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못 박히심이 바로 선택된 나를 위한 제한되어 있고 한정되어 있는 것임을 우리는 믿습니다. 바로 그것이 모든 신조 속에 나타날 뿐만 아니고 성경 속에 나타난 얘기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아침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으셨다는 한 생각하지 마시고 그리스도께서 선택된 사람을 위하여 죽으셨다. 만약에 내가 이 사건이 믿어진다면 그는 선택된 사람인 것이고 만약 이것이 안 믿어진다면 아직도 선택되지 않은 사람이고 그렇지만 우리가 전하는 내용의 이문이 뭐죠? 하나님이 선택되었을 가능성이 있을지 모르니까 우리는 또 열심히 전하는 거죠. 하나님이 복음을 통해서 그를 부르시잖아요. 복음을 통해서 부르니까 나도 저 사람이 선택된 줄 모르고 저 사람도 자기가 선택된 줄 몰라요. 이 선택된 가능성 알 수 있는 것들은 뭡니까? 복음을 던져보면 알아요. 복음을 던져보면 알아요. 그런데 선택된 사람은 반드시 그거 부름을 응하도록 되어 있어요. 선택되지 않는 사람은 아무리 놀라운 말과 감옥이 세상에 산다 할지라도 절대 믿어지게 되어 있지가 않아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하는 구원의 방식입니다. 오늘 이 아침을 출발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신 것을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수많은 사람들이 아니고 선택된 특정적인 사람 또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고 내가 믿어지는 것을 보게 될 때 하나님이 선택하셨던 특정적인 선택된 사람 속에 포함되어 있는 자기를 바라보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나 자신만을 위해서 영원전부터 나를 찾아오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높이고 찬양하고 영광을 돌려야 되는 겁니다. 공동체 기도 제목은 여러분 기도 제목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대속적 죽음을 믿고 의지하게 하소서. 어려운 사람들을 돌아볼 수 있는 따뜻한 마음을 주소서. 그리고 국내 도주 외국인들의 복음화가 이루어지게 하소서. 우리 특별히 우리 지역 가운데서 많은 외국인들이 좀 있죠. 위하여 기도해 주시면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추수감사 특별 새벽기도의 3일째를 맞이해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바로 제한되어 있고 한정되어 있는 특정 믿는 자
특정 선택된 자들을 위한 것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내가 특정 선택 속에 있기에 이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지는 것이고 또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지는 것이기에 내가 특정된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인 줄 알고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의 보좌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께서 교우들에게 힘과 능력을 주셔서 기도 가운데 좀 힘있게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들었던 말씀과 또 하나님과의 기도를 통해서 주님과 깊은 교제가 있게 하시고 진리로 충만해 오늘 하루를 죄악 가운데 산다 할지라도 제 용서의 감격과 기쁨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만국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과 감화 위로 통해 충만하심이 추수감사 특별 새벽 기도의 셋째 달을 맞이해 주님의 은혜 보좌 앞에 나온 모든 교우들 머리 위에와 오고는 우리 믿음의 후손들 위에와 남은 추수감사절 특별 새벽 기도 위에와 우리 창대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